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내러티브 103번째 시간으로 늘 찬양합니다. 늘 찬송합니다. 아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설교를 전하고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실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나 자신이 지금 주님이 승천하시는 그 자리에 있다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네 구절입니다. 짧은 이 네 구절 속에는 굉장한 것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를 잃어버렸으나 기쁨이 충만한 것이 뭐죠?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렸으나 그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광스럽게 다시 회복되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 찬송, 늘 성전에 있었다로 이어지는 초대교회의 이 신앙의 스토리들을 상상해 보시고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별은 슬프고 굉장히 아픕니다. 저는 20, 30대 제 친가족 5명을 매년마다 1년에 한 명씩 가족을 이렇게 잃고 헤어지는 그러한 슬픔을 이렇게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제 안에 죽음에 대해서 내러티브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별이든지 그 이별은 눈물의 이야기로밖에 이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영화이죠. 로미오와 줄리엣 두 가문의 참 이렇게 만날 수 없고 결혼할 수 없는 원수의 이 집안들 안에서 연인들이 생겨났는데 여러분, 그 마지막은 진짜 가슴이 좀 찢어지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코리안 스토리, K 스토리 뭐죠? 이도령과 성춘향의 이야기. 모두 다 이 이별이라는 큰 아픔을 겪는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담에 아내가 죽으면 남편은 화장실에 가서 웃는다라는 상당히 기분 나쁘고 오해받을 만한 그런 속담이 전해옵니다. 근데 제 아내는 항상 자기가 먼저 죽고 나에게 장사를 치러달라고 그러는데 상황이 순서가 바뀌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별 중에 가장 큰 이별, 사람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는 이별은요, 부부간에 죽어서 생기는 이별이라고 그래요.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는데 아내가 또 남편이 죽으면 정말 가장 큰 충격이라고 그럽니다. 전혀 공감이 안 되는 지금 배우자들이 앉아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가정이 깨지는 아픔이라고 그럽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이별해야 합니다. 가족과 형제와 부모가 떠나야 합니다.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교인들과 이별해야 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언젠가는 점점 떠나게 되실 텐데 그때 지금까지 그분들이 앉아서 함께 예배했던 그 자리를 어떻게 제가 마음을 추스리며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좀 마음이 되게 좀 힘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이별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나 이별은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이별의 장면이 있습니다. 아주 기뻐하며 감격하면서 이별하는 장면입니다. 이별은 분명 슬프다고 그랬는데, 눈물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별에 특별한 이별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땅에 이런 이별의 모습은 처음이고 한 번뿐인 이별의 장면일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떠나보내는 제자들은 슬퍼하다 못해 탄식하고 마음이 찢어져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가정도 버렸고 여러분 자기가 사는 고향도 버리고 지금 나왔습니다. 자기가 가졌던 직업도 포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도 포기하고 오직 예수를 선택하는 그런 결단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지금 남은 거라고는 사회적인 차가운 외면과 핍박, 박해뿐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의 생활 문제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살 것인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떠나고 계십니다. 지금 상당히 냉정하십니다. 보면 어쩔 때는 되게 친데렐라 같은데 굉장히 어떨 때는 까도남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께 매우 서운했을 수 있습니다. 집안채라도 마련해주고 특별히 기적을 막 직접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막 부어주셔서 제자들이 힘들지 않도록 해주실 것 그렇게 상상하고 기대도 했을 법한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원망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찬송했다라고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보통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기뻐합니까? 크게 기뻐합니다. 어떻게 기뻐했다고요? 크게 기뻐합니다. 크게 기뻐합니다. 그냥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찬송합니까? 늘 찬송합니다.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네, 아멘.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찬송이 지금 울려 퍼지고 넘쳐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 기쁨의 문제나 슬픔의 문제는 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내적인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슬퍼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희망적일 수도 있고 절망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마음 먹기 나름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제자들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주님의 죽음 앞에 꽉꽉 닫혀 있었습니다. 실패와 절망으로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눈으로는 주님의 부활을 보아도 믿어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기는 해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절망의 늪에서 허덕이며 여러분 헤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열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열렸다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31절 말씀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32절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속에서 뜨겁지 않더냐. 여기서 성경 말씀을 설명할 때 또 다른 말은 열어서 해석해 주실 때, 풀어 주실 때. 45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손살같이 야 잘 있어라 굿바이 마이 뭐라고 해야 되죠? disciples 뭐 이런 말이라도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친절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간다 라고 가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셨죠. 그들이 모여 있을 때 찾아오셨죠. 아멘입니까?
무려 40일 동안 함께 계셨죠. 이해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마음을 열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기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불신의 감옥에서 빠져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의심의 감옥에서 빠져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감옥에서 빠져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라는 감옥에 갇혀 살 때 가장 비극적입니다. 도대체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아요. 말을 듣지 않아요. 아주 고집불통입니다. 베르자 F라는 철학자가 이런 예언을 했는데요. 어떤 예언이냐면 함께 읽을까요? 우리는 기쁨도 소망도 없이 이제껏 살아보지 못한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 시대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세상 소식은요, 숨길 수 없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제가 어떤 그 소식을 한번 봤는데, 사실은 그게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영역이거든요. 이 엘렉트리컬 이렇게 다이아그램 쪽인데 알란가 모르란가. 근데 몇 번 봤더니 계속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학생 신분이어서 잘 이해되지 않고 애우려고만 했지 이해되지 않아서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잘 요약해서 정리해준 이 전기 배선도, 전자 배선도, 회로도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뜨는데, 그것을 요즘에 계속 지금 캡처해가지고 제 카톡에다 보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공부하겠다고. 설교 준비 안 하고 그거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신 나간 목사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재밌어요. 그래서 마음이 확 열리는, 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은 저에게 설교 시간에 절대 Don't speak English 그럽니다. 제발 하지 말아요. 근데 짜증난 것은 아빠는 왜 말도 안 되는 영어를 그냥 쉽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럽다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어떻겠습니까? 몸에 익숙한 해야가 막 저절로 나오는데 마음이 열리니까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가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이 전기 헤로도에 대해서 다시 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아빠 그러지 말고 제발 듀오링고 하세요. 듀오링고. 그래요. 나는 서부 영화의 장구는 들어봤어도 듀오링고는 처음 들어봤거든.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감출 것 같은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오히려 부정적이고 절망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 다 점점 자기라는 감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는 다 드러내는데 상대적으로 과거에 이것을 드러내는 주체는 누구였어요? 사람이었는데 이제 기계가 다 드러내니까 사람이 오히려 뒤로 숨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기 감옥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라는 눈으로 모든 세상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이고 기분 나쁜 일만 생각이 나는 것이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뿐이고 우라통이 터질 일뿐입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 예배 라이브 하고 있는데 그 있잖아요. 밑에 그 유튜브 리스트가 올라오는데 25층 폭파해 버리기 막 이런 것도 있대요. 막. 그리고 외계인은 사실은 지구의 제5구역에서 보낸 사람들이다. 막 이런 엄청 짜증나고 막 기분 나쁜 그런 막 알고리즘이 올라오는 거예요. 또 찾아보지 마시고 자기라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까? 문제없이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아무런 그 어떤 문제도 없이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냐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이나 믿은 이후에도 나의 문제는 사실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바라보고 대하는 관계의 능력, 관계의 변화가 우리 안에 새롭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영접한 이 신자의 마음에는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진행형인데 사진 한번 보실래요? 부러터진 제 입술입니다. 수요 밤 예배도 입술이 부러터지고 설교를 했는데 아무도 몰라봐줬었죠. 사실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 자신을 숨지 않고 제 감옥에서 저를 꺼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습니까? 여러분, 21세기를 No Compromise 시대라고 합니다. 약속이 안 되는, 약속을 할 수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타협이나 양보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혼자만의 어떤 가치관으로 절대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옆 사람과 그 어떤 약속이나 언약을 맺으려고 하지 않는 이기적인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양극화 현상이라고 하고 평광이라고도 합니다. 빛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장이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그 자석을 이렇게 하면은 그 위에 쇳가루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실은. 네. 어제 저녁에 우리 큰딸하고 뭘 만들려고 그랬죠? 오므라이스를 만든다고 무려 계란을 4, 3, 12, 12개를 깨뜨렸습니다. 또 계란을 그냥 탁 깨가지고 후라이처럼 하는 게 아니라 다 풀어가지고 체에다 해가지고 막 해요. 그냥 하자고 했는데 아니야. 이거 그 숙제라는 거예요. 레포트라는 거예요. 그게 다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딱 후라이팬에다가 계란을 탁 붓고 익지도 않는 계란을 젓가락으로 확 쑤셔가지고 싹 돌리는데 왜 하냐 했더니 회오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회오리. 그리고 익어갈 때 살살 하면 마치 바빌타처럼 회오리가 다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렇게 됐을까요?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말입니다. 무려 계란을 12개를 깨뜨리고 나서야 겨우 약간의 모양을 우리가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빠라고 옆에서 됐다. 사실 제가 도와줬거든요. 예. 우리는 지금 현 시대를 AI 시대라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나라 역사 다큐멘터리를 AI로 제작했다라는 그러한 제가 영화 감독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은 역사 왜곡이 일어나는 위험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하지 않아서 잘못 만들면은 역사가 잘못 전달될 수 있다라는 거 염려를 전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AI는 감추어진 또 다른 세상입니다. 드러내기도 하고 숨겨버리는 그런 세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자기만 있으면 됩니다. 표현하지 못한 것을 쉽게 자기 생각대로 표현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을까요? 그러나 세상은 점점 우울해지고 냉정해지고 있습니다. 정보와 기술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요, 점점 정신병원에 가는 여러분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 절망과 좌절이 갈수록 커지는 때에 주님의 평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승천을 보면서 자기라는 감옥에서 지금 다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빠져나오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감옥에서 빠져나와 하늘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절망의
시간 속에서 소망의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세계 삶의 원리를 따라 사는 자들은요, 그 어떤 경우에도 불행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지치지 않고 이렇게 즐겁게 사역합니까? 여러분,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원리가 제 안에서 날마다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입술이 부르터져도 아프다고 엄살 떨지 않습니다. 그냥 오히려 이게 상급이라고 생각하고 표창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지. 열심히 일하는데 육체가 상처가 오고 손상되는 거 따라서 당연하다. 당연하다. 여러분들이 왜 아픕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아픈 거예요. 근데 열심히 일하고 나서 아프면 내가 왜 아프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고 있어요. 열심히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몸이 여러분 아픈 거예요. 당연한 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태양을 등지고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림자만 보인다. 그러나 그림자를 제거하는 방법을 태양을 바라보며 걷는 것이다. 아멘이죠. 내가 빛을 보고 걸어갈 것인지, 내가 그림자를 보고 걸어갈 것인지,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방향의 차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터닝백 하시길 바랍니다. Back to the right. Alright. Please.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허와 이기심과 불평과 불만과 불평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제자들도 마음이 열린 후에야 비로소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했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찬송이 울려 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찬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요한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의 마음은 항상 봄이다. 봄이 어떤 계절입니까? 새로운 것들이 늘 생겨나고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을 영어로 뭐라겠죠? 단어로 스프링. 스프링이라는 건 사실 뭐죠? 뭔가 솟아나는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도 사라지는 것이 불신이고요, 없는 것도 생겨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신앙의 중심에 도착한 사람들은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찬송의 은혜가 남다르게 가득합니다. 홍해를 건넌 후 미리암과 이스라엘이 찬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사무엘을 얻은 이 한나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마리아의 창가라는 놀라운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기독교는 깊은 밤중에 찬송하는 신앙이고 할렐루야의 신앙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한나의 찬양, 마리아의 창가에 그 내용을 보면은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을 보내신 위대한 일을 하셨고, 주님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위대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크시고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
다윗의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부활이라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별하면서 기쁨이 넘치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승천, 주님의 그 오르심이 그냥 오르심이 아니라 찬란한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름 속으로 주님이 멀어져 가시는데 그냥 한 물체, 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가슴에 영광스러운 감격이 막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구름 속으로 멀어져 갈 때 걸어서 베다니까지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 안에, 우리들 안에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겠습니다. 베다니 앞에까지 가서 손을 들어 제자들에게 축복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도 같이 간 것입니다. 누가는 올라가셨다라는 이 말을 미완료로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계속해서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에 대한 그 감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주님 편에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온다,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엔딩이 아니라 컨티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이 눈에 보이고 몸이 놀라운 모습으로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참을 제자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감히 뒤돌아서서 예전과 같이 다시 자기 집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도 어지간히 제자들과 헤어지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멋지고 황홀한 장면입니까? 헤어지면서 아까 의찬이가 흘렸던 그 콧물, 제자들도 어쩌면 질질질 흐르면서 주님 잘 가요, 주님 다시 볼 수 있죠, 나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라고 가슴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헤어지는데 기대가 됩니다. 그 이별의 울음이 슬픔의 울음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과 감격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좌절이 아니라 용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에서 찬송이 저절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별도 이와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시니 큰 영광과 존귀 우리 주님께 늘 돌리
일세 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니 이 즐거움 다 증량 못하리.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Glory to my God. 제자들은 예수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오늘 말씀과 같은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어떻게 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계속해서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것을 마련하러 간다. 아멘.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있을 것을 마련하며 다시 돌아와 너희를 데리고 가서 내가 있는 곳으로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아멘. 주님의 이 사랑이 불과 이 새 성경 구절에 얼마나 절절히 나타나 있습니까? 절망의 말씀 단 한 단어라도 있습니까? 함께하겠다. 올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 집 마련하러 간다. 너희 이 땅에서 살 때 맨날로 전세도 못 얻어서 월세로 살고 집도 뭐 화려하게 살지도 않은데 그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원한 황금의 나라, 영원한 찬란한 나라를 내가 집으로 너희를 위해서 마련하러 간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그 순간 그곳에서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기쁨과 경외심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와서 늘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마음이 열릴 때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주께서 승천하신 모습을 본 후에는 늘 찬송하면서 살았습니다.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만 찬송하시겠어요? 내 일생 소원 아멘.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스승 사도 바울도 이런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생각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우리가 사기꾼과 같은 취급을 지금 받지만 사실은 우리는 진실하며 알려지지 않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에게 지금 이미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다 죽어가는 사람 같지만 이렇게 살아있으며 매를 많이 맞았으나 죽지 않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슬퍼하는 사람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멘.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나는 세상에서 무명한 자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이 황홀한 미래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이 나라를 전해야 하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능력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이너마이트라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 제자들 속에 감추어져 있던 능력으로 성령님은 이 능력을 폭발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아리스티데스라는 이 사람이 로마의 히드리안 황제에게 보낸 초대교회의 보고서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그들은 과부들을 반드시 도와주고 또 고아들을 해치려는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줍니다. 만약 그들이 무엇인가를 갖고 있다면 그들은 그것을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줍니다. 만약 그들이나 나그네를 보면 그를 집으로 맞아들이고 함께 즐거워하며 그 나그네가 마치 대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보통의 의미의 형제로 생각하지 않고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 안에서의 형제들로 생각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사랑과 환희에 넘치는 삶이 로마를 정복했다. 아멘. F.F. 브루스라는 이 신학학자입니다. 교회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봉사의 힘이나 전도의 능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활의 확신 그리고 기쁨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힘이고 전도나 선교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보면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가면 계속해서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쁨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성령님을 기뻐하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또 더 큰 기쁨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다시 기뻐서 또 성령의 역사가 또 나타난다는 영적 사이클이 우리 신앙 안에서 반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성령 이 두 가지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힘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있지만 성령의 능력은 있지만 기쁨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전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본 제자 엘리사에게 영감이 갑절이나 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영의 주인이십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었을까요? 그러나 이 감격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은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기쁨이 있는데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그 웃음도 조작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좁은 나의 감옥에서 나오시기를 결단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제 그만 나를 멈추고 하나님이 시작되게 원합니다. 행복과 기쁨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있고 부활이고 주님이 승천하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뻐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님은 충만하십니다. 성령님은 충분하십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 샤론 에마본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있습니까? 작은 공동체지만 찬양, 찬송에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청소년들이 어떻게 이곳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하여서 찬송할 수 있겠어요? 찬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주의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큰 기쁨이 있습니까? 찬송이 있습니까? 왜 나는 이런 보석을 지금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고. 부활의 실체를 믿으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땅과 내 상황에 매이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늘 찬송하길 원합니다. 그 나라의 감격을 누리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우리 전시우 학생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막 울어요. 사실 제가 이 찬양을 훨씬 먼저 알았죠. 제 안에 이 찬양이요 막 즐겨 부를 때 감격으로 가사가 막 살아서 움직이죠. 제 안에 복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소망과 막 그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우리 성령님께 매임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다시 한번 성령이 주시는 찬송의 기쁨, 감사, 은혜의 감격 다시 한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육체의 아픔 내 상황을 건너뛰고 초월하여 주의 부활의 영광 그 능력에 참여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안에 주님을 향한 감격의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찬송이고 찬송이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찬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나의 찬송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찬양이십니다. 아버지여